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6장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 행동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이 주님을 어긋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용서하며 확증이 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중노릇 하지 않도록 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서워 주시옵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방에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추수의 계절에 이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은 이 또한 해결하여 줄 줄로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사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물질, 자녀 또한 우리들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주의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두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광야에 가두어 두고 광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광야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마음 8번째,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광야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시기하는 광야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를 광야에 가두는 광야의 마음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음악의 천재라고 일컬어지죠. 이 모차르트와 또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시대 동시대에 있었던 궁중악사인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화였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몇 분만 극적극적거려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그 당시에 명성도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곡 하나를 만들면 모차르트가 장난하듯이 그냥 극적거리면서 만든 그 곡에 그냥 못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별로 못 받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천박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차르트에게는 왜 이런 귀한 재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이가
도저히 그 모차르트를 쫓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계획을 짭니다. 모차르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차르트에다가 미사곡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부탁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얼만큼 됐느냐, 언제 될 수 있겠느냐, 빨리 해야 된다. 매일 밤마다 그런 압박을 받으니까 모차르트가 병약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제 좀 자기가 편하고 자기 활기를 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후회하면서 하는 것이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참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을 좀 치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추잡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빠져드는 광야의 마음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청나고 크고 대단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같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때가 자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을 둔 가정을 볼 때 우리 그 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보다 더 잘 풀리는 친구를 볼 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집안이 좋아서든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좋아서든 아니면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많아서든 그냥 쉽게 노력도 안 하는데 잘 풀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채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갇혀서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적한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속마음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지만 그들의 실제 속마음에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아닌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왜 모세와 친밀하게 모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지,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지,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제기한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문제예요. 표면상 드러나는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력을 준 이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 모세와 하나님이 왜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고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구스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론과 미리암에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렇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시기와 질투의 광야의 마음은 우리를 거짓의 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거를 끌어모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광야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울 왕,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왕의 자리를 놓칩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리십니다.
패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옛날 어느 도시에 운동 경기에 나가서 늘 우승하는 선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국내외 대회를 가리지 않고 대회만 나가면 늘 우승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명예를 아주 드높였다고 도시 중앙에 그 선수의 동상을 세워놨대요. 그런데 그와 맞먹는 비슷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수 때문에 늘 2등이었어요. 하루는 시리에 빠져서 지나가다가 그 1등하는 선수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맞아, 바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는 거야.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1등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그가 그날 밤서부터 매일 밤에 찾아가 그 동상 밑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상이 쓰러지는 날에 너도 끝장이다. 그럼 내가 1등을 하게 될 거야. 끓어오르는 질투심으로 매일 밤마다 그 동상 밑둥을 돌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동상이 쓰러지게 됩니다. 와, 이제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외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동상이 그 선수를 덮쳐서 그만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됐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패망의 길로 내어 몹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고유한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겨버리게 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광야의 마음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광야에 머물러서 광야에 갇혀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광야의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광야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준 관점, 사단이 만들어준 관점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비틀려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요. 옳지 못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과 사단은 자꾸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게 만드느냐? 상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상품은 여러분 비교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으면 또 반대로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도 항상 비교하시죠. 상품이니까 어느 게 더 가성비가 좋은지,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덜한지 늘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상품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상품으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만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광야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작품이 뭡니까? 작품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독특성이 있는 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술 작품 갖다 놓고 비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게 초등학생 그림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독특성을 보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품은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나 수치로 판단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막 쿵쾅거리면서 뜨거워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 존재,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존재, 어느 것도 아닌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격하는 존재,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런데 그걸 비교의 대상인 상품으로 바꿔놓으니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파멸의 멸망의 길로 빠지게 사단이 자꾸만 만드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격하고 놀라워하시며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우리 놀래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놀래시기 바랍니다. 딱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침마다 거울 보시며 놀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값어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던지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하 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서부터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어요. 무릎이 마지막인 거예요. 피아니스트라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혼자 피아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올려줘야 되는 것이. 피아니스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한 팔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이쪽 팔에도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남들은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이분은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이 좋지 않으니 저기 복지시설이 좋은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 보내는 게 이 아이에게도 좋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아이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어디 맡길 때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하 씨를 키웁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비교의 논리로, 상품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작품의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독특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1등, 2등, 3등, 남보다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남보다 재산이 있나 없나, 남보다 많은 것을 배웠나, 그렇지 못하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결국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존재예요.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관점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광야의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겨내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사고방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위에 있는 사람이,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직장에 가는 것도 출근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학을 하는 것도요, 진학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도 귀양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즐기는 스포츠를 하면서도 그것이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왜? 남들보다 위에 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앞서 가야 되니까, 그 사고에 짓눌려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전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인이고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리그는 다 두루 섭렵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선수는 노력하는 선수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선수는 즐기는 선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즐기는 선수처럼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경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방식을 소유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고방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서 이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수많은 생명들에게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지역에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없이 축복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저에게 드러나고 전해지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을 많이 받아, 이게 아니라 네가 복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이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소유한 존재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뭔지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디 있든지 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전파되어지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한 분은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한 분은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서로 친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서로 사역을 같이 협력해서 잘 하셨대요. 근데 처음부터 이 세 분이 같이 영국 런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몰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이 세 분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이 몰간 목사님이 영국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자로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그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당신이 목회하는 지역 같은 런던에 딱 오시니까, 그것도 가장 영국에서 뛰어난 최고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오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축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과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자기 속에 막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축복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캠벨 목사님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졌지만, 당신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경쟁의 노예, 세상의 관점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마치 흐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거스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가두고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의 이 광야의 마음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봐야 돼요. 우린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광야의 마음을 이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살펴봤던 8개의 광야의 마음,
저희들이 온전히 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기하고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 저희들이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금껏 누리며 살게 해주셨고 지금껏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거룩한 예물, 그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병든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또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동준 성도님, 혹시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이동준 성도님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모든 것들을 다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고 복이 되도록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창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져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난 7월 8일 정부가 전국 교회에 발표한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7월 22일에 해제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교회 예배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성 예배 입장은 추후에 다시 재개할 때까지는 우리가 금하도록 하겠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기존대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총 3부로 드립니다. 1, 2, 3부 예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댁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겠고요. 새벽 예배도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요 성령 집회와 속회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강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7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30일 연합 속회 및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속회이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를 8시에 드리지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서부터는 9시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속회 예배도 속회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7여순교회 헌신 예배이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8여순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TS 기독교 TV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CTS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TV에서 전국 교회는 지금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교회를 취재했고 또 방송을 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의 신앙의 유산을 살펴보고 또 그 유산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서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본 방송은 본 방송이 7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있겠고요. 재방송은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3방송은 8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보통은 재방송까지 방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3방송까지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TV, CTS 기독교 TV를 통해서 저희 교회 촬영분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휴대폰으로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 링크를 7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SNS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평창 지역 장애인 40가정에 김장김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봉사해 주신 여성교회 분들과 또 후원해 주신 사회봉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영상, 음향으로 헌신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8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8월 속회 공과교육이 7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은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전은범 성도님, 최은지 성도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알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